11월 9일 수요일 다니엘 4장 1절로 18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토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진정한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며 자기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먼저 그가 꾼 예사롭지 않은 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의 포로도 아니시며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비롯한 여러 민족을 정복해서 굴복시켰습니다. 피정복민은 자기들의 신이 바벨론 신에게 졌기에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습니다.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원한 나라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해 아래 현실을 보면 불의한 세력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지만 해 너머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최강대국 바벨론의 군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평강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고 포악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한 꿈을 보여주셨고, 그러자 그는 즉시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권력이나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과 미래의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세상의 온갖 지혜를 무분별하게 따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춰보면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성령을 받아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은 3번이나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로 불렀습니다. 평소 다니엘을 보면서 그의 도덕성과 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I hope so. 주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자, 또 꿈을 꾸네요. 예, 느부갓네살. 나무 꿈을 꾸네요. 나무 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나무는 세상 한가운데 자리한 우주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거는 뭐 고대 근동 지역을 비롯한 많은 문화권에 잘 알려진 신화적인 소재라고 합니다. 거대한 나무. 네. 나무에 우주적 생명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부르죠. 네. 이게 땅 아래에 있는 원시 바다의 뿌리를 받고 이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 신성한 나무, 무성한 잎, 푸른 잎과 풍성한 열매, 시원한 그늘로 모든 피조물의 생활 공간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하는 나무. 아, 멋진 나무네요. 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신화에도 이런 나무가 등장한대요. 예, 그래서 이 나무의 꿈을 꾸는 것은 그런 지역의 어떤 그 트렌드하고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꿈을 안 꾸죠. 예, 어쨌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아니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살아나왔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다니엘이라는 영특한 소년을 통해서 꿈이 해몽됐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도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차이죠.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자죠. 그리고 또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인간한테 권력을 주면요, 짐승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네.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네, 그런 게 좀 부족하면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이 뭐 하는 존재죠? 개한테 이제 고기 뼈다구를 던져주면 그 뼈를 씹어 먹습니다. 짐승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존재죠. 바벨론 제국의 왕, 예. 어쨌든 잠깐이나마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바벨론 왕의 조소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멋지죠?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제국의 왕을 아주 또 번민하게 만드는 꿈에 습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쉴 틈을 안 주시네. 네. 이게 무슨 꿈일까? 또 번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많은 사람이네. 예. 꿈은 꿈인데 왜 그렇게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이죠. 왕은 낮의 사람이죠. 네. 낮에는 뭐 명령하면 다 이루어져요. 왕이니까. 그런데 밤은 본인이 통제를 하지 못해요. 밤에 꿈을 꾸어지는 거를 자기가 나 꿈 안 꿔야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존재. 예. 그래서 꿈은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해요. 꿈은요, 자기가 명령할 수 없어요. 예. 결국 꿈이 가리키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결국 그가 한낱 인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결국 왕이 또 얘기하죠. 불러오죠. 제국의 전문가들을 부르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는 꿈을 맞춰보라고 하지 않고 꿈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갈대아 술사들과 그 제국의 많은 말하자면 예언자들이, 예. 그래서 지금 다니엘한테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멋진 거죠.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신령한 영들이 충만한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은 멋진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예. 외국인인데 끌려온 주제에 이야. 결국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든 뭐가 됐든 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느 누구의 최종적인 지시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마저 인정하는 영성이 있는 거죠.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제대로 있다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 받고 성경을 목사지만 저도 자주 못 봐서 그나마 제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사실 유튜브 영상 제일 인기 없는 유튜브 영상이 설교 영상이잖아요. 별거 아닌 영상도 조회수 막 몇만씩 몇십만씩 올라가는 거 많이 있어요. 설교 영상이 제일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담겨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 4장 말씀.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뭐 무슨 머시기 스승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인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